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남이 노라 그 보혈봉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봉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봉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주신지 아니면 그 은혜로 그 장애물을 등이 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했습니다.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가로막는 인생의 모든 그 장애물들, 그 모든 병모와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그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산이 아니라 아버지 큰 산을 넘는 은혜의 그 생수를 타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방법, 그 주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건 자 해결케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치료하시고 성령교회를 인도하소서. 나아가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려운 날 골등이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와 땅끝 사명 감당하며 민족이 하나 되어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 정치권이 하나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내일부터는 학계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다소 난해한 본문이 있다고 해석하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좀 헷갈리기가 쉬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석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꼭 그걸 갖다 억지로 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이거 끝나고 나면 학기가 끝나면 또 스가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이 난해한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하셔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는 사실 공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삼천포 바다를 가다 보면은 그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바다하고
하늘의 색깔이 똑같아지는, 요즘 진짜 가을 같은 그런 때죠. 그래서 공군 조종사는 분명히 하늘로 가는데 잘못하면 물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3,000%로 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철도 노선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모두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감춰둔 것도 있죠. 다 알면 어떻게 우리가 다 뭐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당시의 그 영지주의자들,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저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죽은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일서 전제에 처음 얘기했듯이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 요한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난 봤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육신의 것이 맞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했고 그 하나님은 우리 만졌어.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사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난자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4장에서 영을 분별하라 그 얘기한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라 하더라도 어떤 건 성령이고 어떤 것은 악령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데 다만 그 분별할 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듯이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갖고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 악한 사람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거짓을 꾸미고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궤변을 만들어내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것이 말을 할 때예요. 그것이 살아있을 때예요. 믿음이 점점 가서 뭔가 실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그저 입술의 얘기, 고백이 되면은 그 순간 그 믿음은 성장을 멈춘 것이고 성장이 멈춘 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잘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가 성장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나무는 이미 죽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성경 공부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지침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야 비로소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말.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그 계명은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무겁지 않다니 막상 지켜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 주시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말씀의 잔치에 나를 초대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감격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격하면요 쉬워요. 의무로 생각하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억지로 참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억지로 노해야 되고, 노하지 말고 예스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노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다 예스가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화내기도 하셨고 징계하기도 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그런 어떤 장사꾼들을 봤을 때 노끈을 만져서 그들을 쫓아내고 엎어버리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서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볼까요?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믿음,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늘어, 너는 하면서 나는 믿음이 넘어서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죽어가는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늘 언제나 산채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에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말 별것인데, 아무나 그게 그렇게 고백이 잘 안 돼요. 설사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도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고백이 안 돼요. 딴소리예요. 시한부 생명을 맡은 사람은 언젠가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막 배가 불러오고 복수가 차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이 오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 덕분에 내가 25년을 살아왔다. 그 집이 있는 곳에 위에 이제 흔히 말해서 높이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서 절밥을 먹고 자기는 그 사람들 덕분에 살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배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반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하잖아. 예수 구세주 고백하면 천국이 눈앞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가짜도 있어요. 다만은 아니에요. 가짜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 알잖아요. 그 침례를 통해서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하나님의 그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로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테텔레스타일 때 하늘의 문이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움. 그래서 열리는 지성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아요. 아주 생생하게 와닿죠.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만 되는 것은 그 안에는 예수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13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이 있으면 몰랐나요? 아니에요. 알아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제 귀를 놓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귀가 잘 듣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하세요. 귀에 대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제 귀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보좌 앞에 우리를 기도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곧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에서 승리하고 죄와 사망에 승리하며 나아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귀한 명절의 아침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내서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맙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